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이방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헬라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죠.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떠올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직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까? 서로 몰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 그 다음에 그들의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끊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예수 안에서는 그분들 전부 다 전도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을 때 그 친구들이나 관계가 결국 영적 생활을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도록 못하고 이렇게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옛 친구들, 안 믿을 때 친구들 만나서 한참 떠들고 돌아오면 허전하죠. 여러분, 결코 영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끊어야 될 것도 있고요. 가야 할 곳, 안 가야 될 곳, 이제 다 가려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모셨잖아요.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그런데 비해서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교회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 면면을 보면 참 굉장히 탁월하고요. 에이스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소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가 정말 닮아야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선지자 교사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익숙한 인물들입니다. 바나바, 설명 안 해도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본래 흑인입니다. 니그로의 어원 아니겠어요? 흑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실족이네요. 왕족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그 핵심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만 봐도 벌써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섬겼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머리에 목사님들이 머리를 안수를 합니다. 네. 우리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안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기름 부어 주신 것이거든요. 소위 사도적 전통이 그렇게 해서 승계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6절에 보니까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 바예수, 마술사. 마술사는 마술사일 뿐입니다. 네, 유대인 마술사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얼마나 방해를 놨겠습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해, 장애물, 또 복음의 역사의 장애물, 주님의 일의 장애물, 거치는 장애물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가 총독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으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열리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넣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이럴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그를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자 그가 눈이 어두워져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수많은 태클이 들어와요. 저도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쭉 붙였어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그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다 현수막을 찢어놓고 그 현수막이 뭐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교회가 왜 뭔 악한 짓을 했다고 그 다 끊어놓고 교회 것만 골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정말 속이 많이 상하니까 조주가 나오더라고. 예. 어쨌든 복음이 지나가면 반드시 영적인 역사들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제할 때도 이렇게 평이하게 같이 뭐 먹는 얘기, 뭐 쇼핑한 얘기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딱 싸늘해져요. 복음이 지나가면 믿음의 이야기하면 싸늘해져요. 네. 네.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도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지금 바쁜데요. 빨리 가봐야 되겠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12절 말씀으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믿음을 방해하는 이 마술사가 바울의 꾸짖음을 듣고 맹인이 되는 것을 보고 즉각 이 총독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어를 봐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님이 주어예요. 성령님이 주어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섬겼던 좋은 일꾼들과 같은 그런 좋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